안녕하십니까. 화엄경은 9회 39품 80권 이게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9회 설법 또 39품 80권 이제 열애 출연품은 해차로 보면 9회 중에 7번째 제7회예요. 해차로는. 품차로 보면 39품 중에 제37품이에요. 그리고 권차로 보면 권의 차례는 80권 화엄경 중에 50권, 51권, 52권, 3권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화엄경이라는 것은요, 대방광불을 말씀하는 경이고, 화장이라는 것은 공덕이 많다. 화자는 그게 연꽃 화자인데, 연꽃을 보면 연잎도 많고 연 씨앗이 꽉 찼거든요. 그래서 많다. 또 저장돼 있다. 많은 공덕으로 저장해서, 그러니까 화장은 공덕이 많다 이 소리예요. 많은 공덕으로 장엄을 한다. 장엄이라는 게 막 꾸민다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은 대방광불을 말하고 화장장엄을 말하고, 또 화엄경은 일승원교를 말한다. 이제 불교가 대승불교, 일승불교가 있는데, 대승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한일자 일승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승 중에서도 둥그런자, 가르칠 교자, 일승원교라고 하면 바로 화엄경만을 일승원교라고 해요. 일승원교. 여기에는 허공과 같아서 모든 불교가 포함되지 않은 게 없다. 그래서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장장엄, 일승원교 이렇게 붙여서 화엄에만 대자를 붙여요. 대화엄경, 일승원교 대화엄경, 화장장엄 대화엄경, 대방광불 대화엄경. 그게 화엄경이고요. 그런데 이 화엄경은 인과원만이다. 인과원만이라는 게 뭐냐? 이 화엄경은 결과만 원만한 게 아니라 원인도 원만하다. 결과도 원만하고 원인도 원만하다. 이게 뭔 소리냐? 화엄경은 뭘 마지막으로 이룰 때만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칠 때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어려운 말이 있는데 법성 덕용이라. 법성. 이 만법의 근원이 법성인데 만법의 근원의 공덕 작용이라는 거죠. 시작과 중간과 끝이. 그래서 일체 만법이 법성 덕용이기 때문에 화엄경은 행행이 본처요. 걸음걸음이 다 본래 자리에 있다. 갈 행자가 있거든요. 간다. 가도 본래 자리에 있는 것이 화엄경이다. 또 지지가 발처라. 이른다 하는 이를 지자가 있는데요. 이르러도 출발한 곳이다. 가도 본래의 곳이고 이르러도 출발한 곳이다. 이걸 말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불했을 때만 화엄경이 아니라 처음 발심할 때도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발심도 원만하고 성불도 원만하다. 그래서 초발심과 최정각, 초발심도 원만하고 최정각도 원만해서 다 이게 인과가 법성 덕용이고 대방광불 화장장엄이다. 이걸 말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리고 전체도 법성 덕용이고 부분도 법성 덕용이라 부분도 완전하고 전체도 완전하다. 이래가지고 초발심이 없으면 최정각도 없고 최정각이 있는 데는 반드시 초발심이 있다 이거죠. 하나가 있는 데는 전체가 있고 전체가 있는 데는 하나가 있다. 그래서 성불해서 부처님으로 출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공덕을 닦아나가는 것도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과 똑같이 훌륭하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화엄경 법문을 듣고 화엄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원만한 성불인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그걸 모를 뿐이에요. 몰라도 성불은 성불이거든요. 인과를 항상 말하는데 처음에 어떤 걸로 출발하느냐면 부처님이 성불하는 걸로 출발하거든요. 또 나중에 발심해서 성불하는 거를 열애출현이라고 말을 하고요. 옛날에 부처님이 발심해서 성불하신 것을 시성정각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정각을 이뤘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문 듣고 발심해서 닦아서 이제 성불했을 때는
그걸 열애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이 옛날에 닦아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를 시성정가, 처음시 이룰성, 바를정 깨달을까,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시성정각은 발심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룬 거예요. 그래서 발심수행이 바로 시성정각이고, 시성정각이 바로 발심수행이다. 그래서 인과 인이 원만하고 과가 원만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엄경은 초해에는 부처님 성부를 얘기해요. 초해. 이 구해 중에 처음 법회했자. 부처님 성부를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처음 깨달았을 때 뭐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세주묘원품인데요. 그 초해설법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때는 보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각이라는 건 지혜거든요. 그럼 이 깨달은 지혜가 뭐냐? 각지인데, 각지는 미혹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미혹이 없으면 각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미혹에서 깨달은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도범부가 미혹을 하고 삼세제불이 정각을 했다. 삼세제불이 되려면 정각을 해야 제불이에요. 근데 중생이 되려면 미혹해야 중생이에요. 미혹 안 하면 중생일 수가 없죠. 미혹하니까 중생이거든요. 미혹이라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지수화풍 네 가지 4대 육신이에요. 4대 육신. 근데 이 4대를 자기 몸으로 알고요. 또 생각이 있는데 생각은 수상행식. 이 사온을 자기 마음으로 알아요. 4대를 내 몸으로 알고 사온을 내 마음으로 안다. 그래서 이 몸 받기 전서부터 있었고 이 몸 버린 후에까지 있는 청정법신을 모르고 이 4대 사온 이 몸을 자기 몸으로 아는 거 그걸 미혹이라고 해요. 4대를 내 몸으로 알고 수상행식 사온을 내 마음으로 안다. 그럼 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림자는 몸을 움직이면 몸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이 수상행식 사오는 늘 밖에 경계만 쫓아가요. 경계만 쫓아가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 마음, 나그네가 돌아다니는 게 나그네거든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
생각이 조금 후에 어디로 갈지, 저녁에 무슨 꿈을 꿀지 전혀 몰라요. 그냥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모르느냐? 청정법신을 모르고 사대를 내 몸으로 안다. 또 청정지혜를 모르고 수상행식을 내 마음으로 안다. 이게 미혹이거든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공덕을 많이 지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밝아지면 이 몸 받기 전부터 있었던 청정법신을 알아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또 이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생각 속에는 또 청정한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청정법신을 아는 순간에 지혜가 드러나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참. 그래서 본래 몸, 그걸 모르고 지수화풍, 사대 몸을 내 몸이라고 한다. 본래 지혜, 그걸 모르고 수상행식, 사원심을 내 마음이라고 한다. 여기서 본래 몸을 알고 본래 지혜를 얻는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더 얻으니까 시성정각을 하니까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그 지혜가 3세에 들어간다. 그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 아무 장애가 없어요. 지혜로 보면요, 이것 속에 무량억겁이 여기 다 들어있고 무량억겁 뒤가 다 들어있고 하나하나에 세월이 없어요. 세월 밖의 것을 봐요. 그래서 그걸 겁의 지혜라고 그래요. 겁 밖에. 겁은 세월이거든요. 겁 밖에 겁의 실상, 세월 밖에 있는 진실상을 보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3세에 들어가고 또 그 본래 신이 신변시방이라 본래 신이 시방에 두루하다. 이것이 부처님의 시성정각이에요. 지혜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관통하고 우리 본래 몸이 그냥 시방세계에 꽉 차 있다. 그래서 불신이 충만어 벗게라. 불신은 그 깨달은 몸인데 깨달은 몸이 법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게 이게 화엄경이거든요. 그건 어디서 깨달았냐? 이제 보리도량에서 깨달았는데 보리도량에서 깨닫고 나서 중생한테 이제 설법을 하는 게 보광명전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장소가 보리도량이고 설법하면 그게 보광명이에요. 보리장은 깨달은 것이고 설법하면 보광명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마지막으로 열매를 따면 그게 열매인데요. 그걸 종자로 심으면 그게 씨앗이에요. 아, 이것도 좀 대단하다. 그 열매가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마음이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는 지혜가 3세에 들어가고 몸이 시방에 들어와다. 지입 3세, 신변 시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설법하는 부처님을 또 열의 명호품에서 부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설법하는 부처님은 어땠냐? 묘가 개만하니 묘한 깨달음이 다 가득하니. 이제 묘한 깨달음이 다 가득하다라는 얘기는 번뇌를 끄는 것도 가득하고 지혜도 가득하고 설법도 가득하고 모든 그 부처님의 원력과 신통과 공덕이 다 원만하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앞에는 깨달음이 원만하다는 거고 뒤에는 부처님의 공덕과 신통이 원만하다는 걸 설명을 해요. 화엄경 알고 보면 아주 재밌는 경이에요. 재미를 못 느껴도 다 그 순간순간 성불한 거예요. 이 이론을 하나하나 세면 이게 작지만 이거 모으면 이게 전체가 뭐 수백조도 되고 수억조도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 들으면 바로 성불하는데 이게. 예?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보광명전에 부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 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니까 이행이 영절하고 중생은 미혹해서 늘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이 취사에 항상 살고 있어요. 취해도 계속 취하고요. 버려도 계속 버리고. 왜냐? 중생은 미혹해서 만족할 줄을 몰라요. 구해도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이 해주면 만족하겠지. 천만에 만만해요. 왜냐하면 만족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만족하는 재주를 얻어야 돼요. 만족하는 능력, 그걸 얻어야 돼요. 그러면 만족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 순간에 딱 열반에 들어도 하나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만족하는 능력이 없으면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맨날 더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만족하는 능력을 얻고 죽어야 여한이 없어요. 얻은 게 있어야 한이 없다. 얻은 거 없이 죽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천지요. 한쟁이로 죽어요. 한쟁이. 한뿐이요. 많이 이룬 게 많은 사람도 한이에요. 한쟁이요. 너도 한쟁이, 나도 한쟁이. 이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고 버리는 행위 영원히 끊어졌어요. 취사. 이행이 영절하고 주어 불주라. 불은 지혜인데 항상 지혜에 머물러요. 이 미혹하고 생각으로 구하다가 울면서 죽는 게 아니라 구하다가 울면서 죽어요. 그게 지혜가 없어 그렇거든요. 보견 3세. 이 3세를 널리 보면 탐내고 성낼 게 없어요. 그냥 자제하고 걸림이 없을 뿐이에요. 무해할 뿐이에요. 무해 자제.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그 세상 쉬운 게 깨달음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제2해에서 십신을 설하고, 제3해에서 십주, 제4해에서 십행, 제5해에서 십회양, 제6회에서 십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보광명전에 와서 십일지를 말해요. 십정, 십통, 십인품. 그 다음에 뭐죠?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아성지품, 열애수량품, 보살주처품, 또 불부사의법품, 또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광명공덕품, 그 다음에 보현행품, 열애출현품. 이게 11지거든요. 그 이제 그 7번째 다시 보광명전에서 설하는 그 11품 중에 제일 마지막 품이 이게 이제 열애출현품이에요. 그럼 이제 열애출현품에도 역시 열애가 출현하니까 깨달음이잖아요. 그럼 열애출현품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나? 처음에 시작하기를 이 열애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걸로 출현한 게 아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공덕과 여러 가지 인연으로 출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법문 듣고 하나하나 공부하고 하나하나 좋은 인연 짓는 게 전부 열애가 출현하는 그 낱낱 행위예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이룬 거 속에는 그 하나하나를 닦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닦으면 그게 바로 이룬 거예요. 먼지가 바로 태산이듯이. 그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열애출현은 한 가지 인연, 한 가지 공덕으로 된 게 아니라 많은 공덕과 많은 인연으로 열애출현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화엄경만 하더라도 그 제2회 보광명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가서 제7회 다시 보광명전으로 와서 열애출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제동자 이제 출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은 발심성불 하는데 제2회 보광명전에서부터 이제 제8회 이세간품까지가 한 번 발심 수행 열애출현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제9회 선제동자에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또 한 번 깨달음이 펼쳐지는 걸로 해요. 이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열애명호품서부터 이세간품까지가 되면 그건 한 번에 완전히 발심수행으로 열애출현이 끝나는 거고요. 선제동자 이제 또 발심수행으로서 마지막까지 가면 또 한 번의 성불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과 발심수행, 열애출현, 발심수행, 열애출현 이렇게 펼쳐지는 게 화엄경이에요. 알고 보면 족보가 다 있고 순서가 있어서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거 보면 미래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조금 있으면 늙겠구나. 늙은 사람은 이제 몇 년 있으면 다 가시겠구나. 여기 계신 분들 한 50년 후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요. 50년 후에 내가 있을 거예요. 100년 전 사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100년 후에 지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게 이게 뭐냐? 대방광불 법성 덕용이다. 대방광불 법성 덕용. 그래서 이제 열애출현에
열애 출현품이 또 이제 펼쳐지는데 온갖 공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덕을 닦는 것이 바로 열애 출현이다. 그러거든요. 오늘 내가 무슨 공덕 닦으면 그게 성불이에요. 절 한번 했으면 그게 성불이에요. 공부 하나 했으면 그게 성불이에요. 그 돈이 이만큼 있는 돈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일원 하나 보고 일원은 작게 보고 돈덩어리 크게 보고 이게 미혹이에요. 일원이 바로 큰 돈덩어리인 거예요. 그 돈덩어리에서 일원 빼면요 덩어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애 출현품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개송이 나오는데 정각공덕으로 대지출이라. 그 청정법신 그 본래 면목을 깨달은 공덕으로 이 수상행식의 번뇌망상이 대지혜가 돼서 탁 출현하는 게 이게 정각공덕이에요. 그래서 이 정각지혜를 원만 보신이라고 그래요. 보라는 거는 보답의 몸인데 무슨 보답이냐? 깨달은 보답이요. 깨달은 보답으로 얻은 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원만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나타나는 걸 신통인데 그 신통을 백억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뭘 깨달았나? 청정법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청정법신을 그냥 본래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청정법신은 못 깨달은 중생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지혜 몸이 없는 거라. 그래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각공덕으로 대지출이라. 정각의 공덕으로 대지혜가 출현했다. 이게 열애 출현이에요. 그러면 열애 지혜는 뭐 어떤 거냐? 열애를 알려고 하면 욕지 재불심,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당관 불지혜하라. 마땅히 부처님의 지혜를 관찰하라. 불지혜가 그게 부처님이거든요. 지혜 없는 부처님 없어요. 불지혜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불지혜를 관찰하라. 그런데 불지는 무의처하니 불지는 의지하는 곳이 없어요. 불지는 이 몸이 태어나서 이 몸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몸이 죽을 때 죽는 데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무주요, 무주. 의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실상이에요, 진실상. 그래서 불지는 무주 실상이라.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거. 무주,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무주기 때문에 보이는 데 머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 머무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말켜야 이게 보이지. 생각을 일으키면 안 보여요. 이거 문제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경상도 말로 디비 쪼는 거예요. 디비 쪼아. 생각을 말키면 보이고 생각을 일으키면 안 보이는데 일으켜서 구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예를 들면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면서 왜 사랑하느냐고 자꾸 가서 때리는 거와 똑같아. 사랑받으려면 때리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면 사랑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은요, 가서 때리기부터 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으려고 하면요, 생각부터 가라앉히면 돼요. 가라앉히면 깨달아요. 막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머리에 막 연락이 하면 못 깨달아.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원리가.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대지가 출한데 이거는 불지는 의처가 없다. 그래서
여공모수이라 저 허공이 아무데도 허공은 의지하는 데가 없잖아요. 허공은. 그런데 모든 게 다 허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은 지혜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지만은 모든 것이 다 깨달은 지혜에 머문다. 이렇게 되고요. 또 이 깨달은 지혜는 여수가 잠유지혜, 물이 땅 속에 잠겨서 흐르는데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와 같다고 그러는데 지하수는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땅 속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땅이라는 건 뭐냐?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 덮여서 못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밝히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느냐면 휴식이라는 쉴 식자 마음 식자 식심이면 즉불이요 마음을 쉬면 곧 부처요 기심이면 즉범이라 마음을 일으키면 곧 범부다. 일으킬 기자 마음 심자. 마음 일으키면 범부고 마음 쉬면 부처다. 그 땅 속에 물이 흐르는데 흙을 계속 덮어서 물이 안 보일 뿐이죠. 근데 그 지하수는 뭐냐? 굳이 무부득이라 그 땅 속에 흐르는 물을 파서 이걸 뜨려고 그러면요. 지하수 못 얻는 사람이 없어요. 다 땅 파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조용히 닦으면 다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번뇌망상을 계속 일으키니까 샘을 자꾸 흙으로 파묻는 것과 같아서 못 얻는다 이 말이죠. 아따 굉장하네 진짜. 불지가 여겨시하야 불지가 이와 같아서 보제 중생심이라 널리 중생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덕을 닦으면 번뇌망상이 더 줄어들고 마음을 쉬면 번뇌망상이 더 줄어들어서 그 본래 지혜가 나온다. 나올 때는 청정법신을 아는 순간에 번뇌망상 수상행식이 지혜로 탁 나타나는데 그걸 열애출현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외우는 개성도 야규욕지 불경계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경계를 알려고 하면 당정기의 여호공하라 그 중생의 생각을 깨끗이 청정하게 하기를 허공과 같이 하라. 중생의 생각만 깨끗해지면 깨달아요. 깨닫는 순간에 정각공덕으로 대지가 출이라 대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덕은 공덕대로 계속 닦되 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면 섭심조견을 하면 된다고요. 온갖 생각을 거둘 섭자가 있고 마음 십자가 있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슬픈 생각 괴로운 생각을 다 거둬서 조견 환하게 그냥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본다는 말은 뭐냐 그래요. 보기는 보되 생각은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조견이라고 그래요. 보되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게 조견이다. 조견 오온계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졸지 말고 딴 생각 일으키지 말면 그게 조견이에요. 그거 왜 못 깨닫냐? 졸면 못 깨닫고 딴 생각 이렇게 못 깨달아. 딱 보되 졸지도 말고 쓸데없는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게 조견이에요.
그냥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지 자기가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해져 버려, 비어져 버려요. 저 보이는 경계도 공적해지고 바라보는 생각도 공적해져요. 이걸 심경이 구적이라고, 마음과 경계가 다 고요해진다. 이 몸이 아니고요, 허공과 똑같고요. 생각이 아니라 그대로 태양과 같이 밝기만 해요. 생각은 허공과 같고 그 허공과 같은 속에 해와 같이 밝은 게 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조견에서 드러나지 망상에서 안 드러나고요. 수면에서 안 드러나요. 그래서 맨날 깨어나면 망상, 안 그러면 잠자고 망상 피우고 잠자고 망상 피우니 못 깨닫는 거지. 섭심조견을 하면 마음을 딱 거둬서 비춰보면 몸도 허공과 같이 텅 빈 거예요. 생각이 이제 가라앉으면 그 속에 태양과 같은 밝은 지혜가 탁 나오는데 그걸 광명대지라고 그래요. 광명, 큰 지혜. 광명대지가 탁 나타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조광이 명명이라 비추는 광명이 밝고 밝다. 이게 열의 출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깨달음이 한 인연에서 나온다. 그걸 이제 마지막 개송에 그런 개송이 있어요. 여건 초적이 등숨이라도 건초적. 건초라는 건 마른 풀, 마를 건 풀초. 적이라고 하는 건 쌓을 적. 마른 풀을 그 쌓아놓은 그 풀 무더기가 수미산과 같이 크고 많더라도 투 계자와 하면 실소진이라 계자씨만한 무슨 불꽃을 하나 딱 거기다 던지면 그 마른 풀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잖아요. 확 타뿐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확 타뿌려 그냥. 그 마른 풀덩어리 그거 아무리 많아도 요 불길 하나에 그냥 다 타버려요. 그렇듯이 이제 화엄경 법문을 한번 들으면 반드시 불지혜를 얻은 다음에 끝이 난다. 오늘 화엄경 법문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